오늘 덥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님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소에 가보지 않던 새로운 길로 가기를 좋아하셔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늘 가는 길만 그냥 똑같이 고집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날 가는 길로만 가고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만 행동하고 똑같은 것만 먹는 사람들은 치매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코스하고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하고 싸우셔요. 아니야, 난 그리로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실제로 내비게이션하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맡겨보셔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지라도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한번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이 동네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 와, 저 산 너머에 저런 풍경이 있었네요. 그쵸? 예,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나라 그대로고 제가 옛날에 살던 부산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모르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는요, 아직도 그냥 제가 지나쳐버리면서 놓쳤던 수많은 멋진 풍경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풍경 마주치게 되면 넋을 놓고 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일부러 그런 풍경 찾아서 모르는 길로 막 갑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눈에는 너무너무 멋진 풍경이 막 밖에 펼쳐지는데 아이들은 그러고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 얘들아 저기 좀 봐, 저기 멋지지? 그러면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풍경을 만나면 설렙니다. 일부러 그런 데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전망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원 계획에 더 큰 스케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이야기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도리, 나 개인의 구원과 그 삶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부분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고 너무 간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 개인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역사는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대로 무심히 지나갔던 그 길을 오늘 다시 따라가 보면 거기에 놀랍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그 한 부분만 붙들고 그것만 알고 더 큰 모습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현재의 고난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은 그저 우리의 내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한가운데 세워주셔서 그 피조물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될 그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피조물 가운데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온 피조물들이, 온 창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피조 세계는 마침내 진정한 통치자를 보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그들의 의로운 직분을 통해서, 그들의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원사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청지기로 그 피조물을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버리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온 우주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허무함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성경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누가 허용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작정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기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창조의 완성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깐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피조 세계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던 고통과 같은 성격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받는 그 영광의 나라로 세우시기까지의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의 시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허무하다 느낍니다. 그렇죠? 봄에 피는 꽃도, 여름에 우거지는 녹음도, 가을에 매달리는 아름다운 단풍과 열매들도, 달콤한 열매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썩어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도 허무한 것이고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 허무한 것이구나.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면서 인생을 슬프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그 허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그들이 허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그들이 정말 썩어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존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에 잠시 굴복하게 하셨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이 그 신실함을 얻어 함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온전한 위치와 역할과 섬김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온 땅과 모든 세계와 그 위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고 목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그가 창조하신 세계도 바로 잡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세상도 구원하사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더불어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모든 피조물들도, 그가 창조하신 세계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차원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이 차원을 보며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 피조물들 가운데로, 온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감당할 온전한 역할을 그려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실 때부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동산, 그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섬기며 돌보는 자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지기로서, 하나님의 동산지기로서, 하나님의 가드너, 정원사로서 그 백성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만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 우주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그들이 쫓겨나고 실패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일그러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에덴에서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산지기로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 모든 동산과 그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가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그 모습이, 그 관계가 저 에덴의 동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확장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잠깐 허무에 굴복하게 하시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썩어지게 버려두고 고통당하게 놔두고 마음껏 쓰다가 필요한 대로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옆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그 역할을 우리가 다시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먼저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할 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청지기로 그것들을 가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어디서? 지금 여기서 미리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그 고통을 견딥니까? 피조물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22절부터 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통과 탄식이 우리들에게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고통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처음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피조물로부터,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분리시키고 떨어져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인내하며 그 피조물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우리는 마치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내며 인내하며, 그러면서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돌보며 끝까지 그 해산의 고통을, 마지막에 진통을 견뎌내는 산모와 같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고통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고 해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해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돌보고 지켜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올바른 태도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치 우리 뱃속에, 아니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머니 뱃속에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 아이와 같이 이 지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너무 많이 아파요.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지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50년 만에 폭우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50년 만에 폭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50 조금 더 살았는데요, 50 살면서 그런 양의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온 거냐 하면 보통 장마철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속되거든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날씨는 보통 보름 정도 장마철이 지속되면 일반적으로 쌓이는 강수량이 25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름 동안에 오는 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일기예보 보셨습니까? 하루에 일기예보에 보면 하루에 남부지방에 내일 강수량이 200mm에서 300mm가 넘어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루에요. 어떤 곳은 그런 비의 양이 몇 시간 동안 내립니다. 이번에 실제로 충남 청양, 경북 예천 이런 곳에서는 불과 몇 시간 동안에 500mm에서 700mm의 비가 쏟아 부었습니다. 이건 내린 게 아니라 정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홍수 예방하고 제방을 쌓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데 30년 동안 이 물의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왔었나 하는 걸 보고 그보다 높게 쌓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쌓으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내린 비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기상학자가 말하는데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비의 양이 쏟아졌다고. 1000년, 500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비의 양이 하루에 쏟아졌으니 그 수해 대책이, 그 제방이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기상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게 바로 슈퍼 엘니뇨 때문이랍니다. 슈퍼 엘니뇨를 이해하려면 엘니뇨 현상이 뭐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지구가 왜 온난화돼요? CO2, 탄산가스가 많이 배출돼서, 온실 현상 때문에. 탄산가스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쓰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이 탄산가스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 탄산가스 때문에 지구가 온실처럼 뒤덮이고,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엘니뇨 현상인데, 이 해수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엘니뇨라고 말하는데, 동태평양의 수온이 3도 이상 올라가면 이걸 슈퍼 엘니뇨라고 말합니다. 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바다가 증발하는 양이 많아지죠. 바닷물에 증발하는 양이 많아지면 수증기가 늘어나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12% 정도, 수온이 3도 이상 늘어나면 12%의 수증기가 양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 에이 그러면 평소보다 비도 한 12% 정도 더 오겠구나, 요만큼 오다가 요 정도 더 오겠네. 아니요, 천만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12%가 늘어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쏟아질 비가 하루 동안에 한 지역에 집중해서 쏟아지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지속되는, 폭우와 폭염과 가뭄이 계속돼서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그 모든 일들을 자초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바다가 오염되고 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지금도 만조 때가 되면 동천이 넘친다 만다 우리가 늘 조마조마하는데, 부산의 바다의 해수면이 몇 미터씩 올라가 버리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태평양 대양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떠 있는 게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저 태평양 망망대해로 나가면 우리가 요 앞바다만 봐도 시원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저 대양으로 나가면 어떨까? 대양으로 배를 타고 나가면 이런 게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디 한 군데 잠깐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세계의 각 대양마다 저런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반도 면적의 몇십 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도, 인도양에도, 대서양에도, 여러분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흐르거든요. 해류가 흘러서 이렇게 둥글게 모이는,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이 있답니다. 대양마다 지금 한반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면적의 쓰레기 섬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쓰레기들이, 제가 썩어간다고 말했는데 썩기라도 하면 차라리 낫죠. 대부분 쓰레기가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에서 썩지도 않아요. 그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들 태평양 한복판에서 꺼내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우리나라 제품들,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대요. 그만큼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게. 바다가 망가지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정원사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그 앞에 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스릴 우리들이 그 주님을 맞을 때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주님이 결국 새롭게 하실 거고 주님이 다시 바로잡으실 걸 아니까 우리는요 그냥 대충 먹고 쓰다가 버리고 그냥 적당히 더럽게 살다 왔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의 삶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땅을 돌보고 가꿀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정원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우리 약속 좀 합시다. 불편한 삶을 감수합시다. 좀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좀 불편하게 살아도 죽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요. 우리가 일회용품 편하게 쓰고 버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 물병 가능하면 덜 쓰려고요, 치우고 이 멋진 우리 교회 텀블러 제가 갖다 놨어요. 여기다 물 갖다 놓으면 금방 미지근해지는데요, 이 텀블러에 담으니까 계속 시원해요. 이 작고 예쁜 텀블러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카페에 가서 일회용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생각 없이 그저 지금 당장 편하다고, 돈 벌 수 있다고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 그냥 마구마구 우리 편한 대로 돈 벌린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앞으로는요, 그렇게 생산한 제품들은 선진국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든, 더러운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쓰레기 재활용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어쩔 수 없이 안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리배출해야 돼요. 마구마구 버리면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행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셨냐면 각 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그때 가서 분리배출하시려고 다 쓰레기통 다 일일이 손으로 뒤져서 정리하셨어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버릴 때부터 조심하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각 방마다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그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재활용 비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육류 소비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채식주의자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가 육류 소비를 너무 지나치게 늘리면 여러분,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축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CO2, 탄산가스가 전 세계의 자동차가 내뿜는 탄산가스보다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육류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환경 문제, 생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냐,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말자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누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그 자체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에너지를 쏟아내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resilience,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회복력이 발휘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많이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얻고 사용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속도를 좀 늦추는 거예요. 양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 중요한 개념이 ESSD, Environmental Sound, 환경적인 조화와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지속할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의 개발, 성장. 그러니까 개발과 성장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도가 지속력, 회복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조금 천천히 가자는 거죠.
모든 삶이 그래야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욕심껏 만들고 캐내고 사용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젠가 빵 터집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미 그 임계점 넘어설 징조들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앞에서 코끼리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거긴 나 혼자 서 있고 코끼리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와, 저 코끼리가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야? 나한테 달려오는 건 아니지? 라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깔려 죽습니다. 오늘날 자연이 우리에게 내는 탄식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 임계점을 무시할 때 우리 앞에 바로 그런 일이, 그 일이 바로 내게 닥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정원사로서 우리들의 책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당할 바로 그 모습의 삶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친환경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향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가치가 뭐냐? 오늘날 이 친환경적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업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ESG라고 하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ESG 여러분 잘 아시죠? E는 에콜로지컬의 E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삶. S는 소셜, 사회적 기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기여가 중요해요. G, governance. 운영 방식이 투명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투명성, 참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조직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거예요. ESG의 가치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된 삶으로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돌보고 섬기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